이제부터 2023년 12월 13일 PL 정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는데 제가 기록해놨죠. 아멘이 뭐냐? 참으로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하는 함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다짐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멘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냥 그 암송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새겨야 돼요. 그거를 체화라고 합니다.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체화되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갖고 또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 뜻에서 아멘을 붙여놨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다같이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아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들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믿는 12가지의 진리가 있다고 사도신경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임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내가 이 믿음으로 이 예배에 임합니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를 준비하신 분은 누굴까요?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간 주님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12월 예배의 자리와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지난 1년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지 못하고 죄가 저희를 다스리게 하였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1년이 마무리되는 12월 한 해의 죄를 회개하오니 내년에는 죄를 덜 짓고 살아간 자가 될 수 있도록 피를 가득들 대표하여 기도하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곤란에 빠질 때 신앙을 외면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고통당한 이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옵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물질이 돌을 내려주시옵소서. 2024년에 저희들이 삶의 생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축복하시고 좋은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 포함해 전 직원들이 앞으로도 건강 유지하면서 회사에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다음 해에도 출고를 바탕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참 이렇게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또박또박 신경 써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봅시다.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그 다음 한 절 이렇게 그리고 두 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되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뢰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수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밤이 주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택하거나 평안하게 하여 이방을 받는 대표적이 되게 하여 시험을 받고 다 같이 또 가리의 마음을 찌릿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느니라. 아멘. 그렇게 읽어서 금방 마음에 와닿지 않지요.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맞춰서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뢰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찢을 듯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 형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2023년 마지막 12월달 예배죠. 그런데 이 12월은요 기독교력, 즉 기독교력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게 있어요. 절기가 쭉 이어서서 돌아오는데 그 절기력으로 기다림의 계절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그거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 그럽니다. 올해 대강절, 대림절은 12월 3일 첫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전까지 4주를 대강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촛불을 매주 하나씩 켜가지고 그래서 네 번째 초를 키면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대림절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탄절이 오잖아요. 성탄절이 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신 주현절을 쭉 하다가 사순절을 맞게 됐죠. 사순절 때 사순절을 우리가 고란주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사순절 마지막 주간은 고란주간으로 지는데 그리고 부활절이 와요. 부활절이 온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도 좀 오순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거의 26제까지 오순절로 쭉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림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 절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강절은 첫 번 탄생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즉 초림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림할 그리스도를 마저 준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인생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재림주를 기다리는 것이 지금은 대림절, 대림 기다림과 대강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교회사의 가장 유서 깊은 절기 중 하나입니다.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여러분 기다려 보셨어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애인을 기다리고 배고픈 아이는 엄마 젖을 기다린다. 또 여러 가지로 계획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길 기다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자신이 유대인 의사로서 나치 치하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죽음의 수용소. 600만 명이 학살당한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때는 독일의 패전 분위기가 물으러 이겼을 때, 자 이제 독일이 이제 버티다 이제 세계 미국이 개입하고 막 다 그랬으니까 이제 독일이 이제 곧 패전하겠다. 1944년 겨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복하기를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가족과 함께 지내라고 굳게 믿었어요. 이제 독일이 지고 항복하고 크리스마스를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겠다는 희망이죠. 근데 그 해를 아무런 소식 없이 넘기자 많은 사람들이 그 해 겨울에 목숨을 잃었어요. 이게 뭔가 정신분석학자니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겠죠. 여러분,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프랭클은 묻습니다. 이게 프랭클은 자기가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매일 보니까 사람들을 끌어가서 처형하는 거예요. 처형하는 기준이 뭐냐면 일할 가치가, 일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잡아가요. 자기는 사금발이라고 하죠. 사금발, 유리, 깨서 거기 면도기가 있겠어요. 그걸로 면도를 싹 하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보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눈에 띄지 않고 마지막에 살아서 이제 유명한 이 책을 쓴 건데, 프랭클은 믿어요.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애인이나 아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돌아가서 자신이 꼭 이렇게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수용소 생활을 견뎌내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을 그는 목격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죽음의 수용소, 테라피 요법이라고 의미요법, 이걸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묻습니다.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삽니까? 뭘 위해서 삽니까? 이것이 명확해야 돼요.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포기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고 자살도 생각해 에이 그냥 뭐냐 개쎄라 쎄라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웃는 거예요.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사람을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고 정의했어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 나름대로 바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야, 기다림. 기다리는 동안은 설레잖아요. 언제나 올까? 이제나 올까? 언제나 될까? 이제나 될까? 내일이면 더 좋아지겠지. 내년이면 내달이면 내년이면 더 좋아지겠지. 이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 속에는 희망이 있죠. 그래서 인간을 호모 에스퍼런스, 즉 희망하는 존재라 이렇게 불렀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은 인간의 의지요 용기의 모든 불행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소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에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건 뭡니까? 사형수를 생각해봐요. 사형수. 사형 날짜가 박아지면은 얼마나 그 불안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같은 기다림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며칠만 있으면 나는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희망은 우리 인생을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에너지라는 거죠. 신학의 거장인 몰트만은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보세요. 나는 소망한다.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데카르트의 그 명제를 빌어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소망한다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는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의 행복을 아십니까? 기다림. 아기가 엄마 젖을 기다리고 노숙자가 한 끼 밥을 기다리는 이런 게 다 기다림이에요. 나름대로 다르지만 인간의 삶 속에서 희망을 빼면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그게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낙심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낙담이라는 뜻이 뭡니까? 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간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낙담, 낙심. 그런 점에서 꿈과 희망 그리고 기다림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여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PL에서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의 말씀, 어떤 구원의 말씀,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할까 하고 한 달은 설레는 거예요. 이 12월 이 마지막 때 뭘 전할까 기다려. 그래 12월은 기다림의 계절이지. 그 기다림은 초림이 아니에요. 애초에 여기 본문은 초림이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 초림이 있기에 재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근데 이 기다림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에요. 상인. 요즘 그 많이 유튜브에 영상이 돌 때 신세계 백화점 그 앞에 추리해놓은 거 그게 돌더라고요. 벌써 11월 들어 마지막 주인가 그때 다 해놨어요. 그 한 달 동안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 뭐가 있고 거기 상술이 들어가요. 뭔가 긍정적 기대하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향한 꿈과 희망이 있으면 사람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예수님을 다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그 여러분들은 다 그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나 이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온다는 게 비극이죠. 왜? 그때 심판이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나는 영원히 죽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정치범으로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힌 세월이지. 정치범으로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가는데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딸이 결혼해서 그 딸이 아이를 낳아 아버지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 손주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 딸의 요청에 만델라는 아이의 이름은 호프, 희망이라고 붙였어요. 호프, 희망. 너는 희망이야.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희망을 가진 기다림. 27년 만에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 TV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너무 평안하고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2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 얼마나 그 안에서 원수를 갚겠다 뭐했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이를 갈고 있었을 텐데 만델라 대통령 얼굴이 그렇지 않거든. 그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힌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원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했습니다. 만델라는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평화의 상징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용서는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용서는 사실 하나님의 덕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께서 그 마음 주시지 아니하면 용서를 못해요. 입으로는 용서한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용서를 못하고 그냥 응어리져서 남아있어요. 이게 모든 악의 근원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하마스도 나름대로 억울한 일이 있었겠지. 그런 것이 음체 있으니까 그 음악회 갔던 이스라엘 1,400명을 붙잡아 140명 붙잡아. 맨 처음 140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240명, 250명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국민들도 저항도 있고 다 그런데 공격하다 보니까 근데 하마스의 참 사람들을 방패 삼는 거야. 인간 방패. 이 안에 간첩 하나 둘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냥 폭격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과하다. 많은 상자가 나니까 세계 또 비난이 여론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 그렇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도 만델라는 희망의 몸을 기다렸던 거죠. 이런 기다림은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소망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절망을 뚫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나 섭섭한 것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잘 생각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사랑 마음을 주세요. 그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손해야. 내 안에서 그 응어리가 돼서 병이 되고요.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어요. 기다리지 못해. 기다리는 것을 못 견딥니다. 특별히 빨리 병에 걸린 우리
세계 나가면 다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그런 데잖아. 빨리빨리. 이게 익숙하진 않아요. 사탕을 입에 넣자마자 치아 건강을 자랑해서 어디 으드득 씹어 먹죠. 저도 어릴 때 누가 사탕 넣을 때 그 씹어 먹다가 혼난 적 있어. 그저 천천히 빨아먹지 뭘 그렇게 그냥 우두둑하고 씹어 먹는다. 아마 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사탕을 주고 실험을 해본 결과 한국 사람이 가장 먼저 사탕을 깨뜨려 먹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타고났어. 자판기에 커피를 뿜는 것만 봐도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실험을 해봤대. 10명 가운데 3사람은 자판기에 동전을 넣자마자 뚜껑을 열고 컵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오늘 실험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다 나오면 불이 꺼지도록 돼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뚜껑을 열고 허리를 숙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못 기다려요. 여러분 밥을 할 때도 뜸 들이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빨리 밥 먹겠다고 뚜껑을 열면 밥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반드시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패스트푸드 문화의 즉석 인스턴트 문화에 길들여진 우리들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합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 내일로 다가가게 하는 그런 힘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생 동안 희망을 품고 한 사람을 기다렸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시므온과 안나예요. 시므온.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뜻이에요. 시므온은 한평생 동안 장차 이 땅에 메시아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잖아요. 시므온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가장 멋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합니다. 그 입술은 찬송이 넘칩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잔잔한 천사의 미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어쩌면 시므온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영혼은 행복한 미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12월 달은 기다림의 계절이에요. 성탄 왜 기다립니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년이 시므온과 같은 은혜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시므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가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거죠. 원수 관계가 아니고 바른 관계, 잘못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의롭다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다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이것을 칭의라고 그러죠.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여겨진다 그 뜻이에요. 죄가 있지만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는 거, 이게 칭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는 옮겨지는 걸 말한다. 전가.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내려면은 어떤 특별히 속죄제 같은 거, 어떤 지은 제물을 가지고 양이나 소나 뭐 형편에 따라서 그때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이 같이 기도합니다. 그 양이나 그 제물 머리에 안수를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 이 제물을 바칩니다 하고 제사장이 같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제물로 옮겨지는 것을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피에는 생명이 있나니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죄를 사하게 한다고 레위기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내 죄를 제물 위에 옮겨지고 그 제물이 대신 죽는 거야. 대신. 이게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십자가의 모형.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그런 뜻이에요. 의롭다고 인쳐주는 은혜,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힘은 의롭고 경건한 자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 본문 그 성 1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천천히 뜻을 약하면서 읽어봅시다. 다시 크게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많은지라. 마녀가 고생이 그 곁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없느니라가 같으니라. 죄인들의 상태는 이런 상태다. 의인은 없다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맨 사기치고 요즘 왜 이렇게 사기가 많고 가짜가 많습니다. 그저 남의 돈 털취해 먹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넓은 의미에서 제가 복권을 싫어합니다. 누군가는 손해보잖아요.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그 입에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무슨 짓을 못해요. 범죄자가 법을 두려워하지 않아. 법을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어떤 벌을 받는다. 그걸 생각하면 죄를 지지 못하지 않겠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형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형이 약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지. 이게 국민들의 원성이에요. 근데 재판도요. 판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판사도 기준이 있어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5년에서 10년. 그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재량권이 있는 거지 아주 없는 건 아니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형 기준이 얕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족들은 화려한 유족들은 그냥 내 딸이 성폭행당해서 죽었는데 집행유예가 뭐냐 몇 년이 뭐냐 내 딸은 죽었는다고 항의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럴 때 있는 거죠. 국민 정서와 법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때를 쓴들 의로운 자의 길을 걷는 것은 어렵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결국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올바른 길을 살게 합니다.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것은 시므온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믿고 살았다는 증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딛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를 저와 여러분 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를 예비했어도 믿지 아니하면 가져올 수가 없어.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한 시므온은 경건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말해요. 태도. 그러므로 경건한 자는 예배를 소중히 해요. 예배는 뭡니까? 늘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한테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경건한 자는 또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거든.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을 의인화시켰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않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데 이것을 레마라고 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여기 계신 어떤 분들 중에 그렇지, 그렇구나. 이때 레마가 임하게 됩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또 경건한 자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죠.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경건한 자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자, 성구 2번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 성결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거룩함으로 성화의 삶을 삽니다. 결국 경건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어느 순간에 결정하거나 뭐 선택할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이거 한 번만 생각하세요. 이때 내가 아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도 들어서 알잖아요.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실까? 이거 한 번만 생각해도 우리는 많은 면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하잖아요. 이게 돼 있는 사람은 저절로 돼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날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죠.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행복한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둘째로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위로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죠.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전.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 그게
일제시대 때도 저 남산에 신사 지어놓고 동방요배라고 그쪽을 보고 다 절하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했어. 그 과정에서 경건한 신앙인들이 핍박을 받죠. 그리고 그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 그거 안 했다고 많은 주의종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학교에서도 그걸 조회 때 그걸 시키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애들은. 그래가지고 뭐 그냥 따기도 맞고 그냥 얻어 터지고 그런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땀 흘려 거둔 국식은 로마의 세금으로 다 과중한 세금으로 바쳐야 했죠. 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위로가 필요함을 알았던 거예요. 위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게 성구 3번 이사야 49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신들이여 즐거워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다.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는 어떤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모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 중에서도 위로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심령 가운데는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위로의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내 곁에서 함께 해주는 위로자가 있다면 그 넉넉히 이길 수가 있잖아요. 위로는 바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곁으로 가서 서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 잘하는 상담의 달인들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옆에 앉아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뭘 말을 많이 해서 그걸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의 아픔에 동감해 주는 거. 그래서 아유 섭섭했겠구나, 아팠겠구나, 서운했겠구나. 그래서 그 감정에 동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소소소소소 다 풀어내요. 그 풀어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친구가 뭐예요? 옆에 같이 있는 친구. 그 친구는 이식으로 힘을 놓고 그러는 거죠. 어느 중학교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항암 치료가 어떤지 아시죠? 항암제를 맞으면은 항암 세포도 죽이지만 우리 몸에 있는 좋은 세포도 같이 죽여요. 그래서 항암 치료가 무섭다는 거예요. 암은 고치지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우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발전해서 이제 표적 치료가 나오죠. 그 부분만 약물을 투입하거나 그 부분만 투입해가지고 많이 의학이 발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제 유방암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건 발견만 하면 그냥 100% 치료가 되는. 옛날에는 암이라면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다 죽는 거야 같이.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 치료하는 사람은 무균실에 들어가 있고. 백혈병은 혈액암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중학교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은 특징이 뭐냐? 제일 먼저 머리털이 빠져. 얼마나 독하면 게 머리털이 빠집니까? 그 약이 독하면. 그 여학생 그래서 가발을 쓰고 학교를 다녔는데 시끄러운 친구들 있잖아요. 또 못된 것들 있잖아요. 모두는 아니지만 몇몇의 반 친구들이 가발을 벗기면 놀려대는 거예요. 가발을 쓰면 벗기고 또 벗기고. 그 여학생은 학교 가기가 싫은 거야.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런데 같은 학교 어떤 남학생이 뇌종양에 걸렸어. 이 사람은 뇌종. 그 학생도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 때문에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거야. 나한테. 근데 한 친구가 그 친구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고 싶었지만 방법이 있어야지. 그 자기의 머리를 완전히 같이 밀어버렸어요. 그 친구의 항암 치료로 머리가 다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다 드러났네. 자기가 그 친구와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머리를 다 밀어버렸던 거죠. 그러자 하나 둘 셋 그반 학생들은 앞을 놔둬 머리카락을 다 깎았습니다. 며칠 후 뇌종양에 걸린 남학생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지. 동감해 주는 거지. 뇌종양에 걸린 학생은 의사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돼요. 그걸 보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구 4번 이사야 40장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다 바나바라는 사람들 바울을 사도 바울 그 바울을 참 그 데뷔시킨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 이름이 위로자예요. 위로자. 바쁜 사람, 고통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주는 위로자.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독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많은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공감해 주면 돼요. 어우, 너 그랬어? 힘들었겠다. 같이 있어주는 그게 위로야. 위로. 딴 게 아니야.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위로가 있는 곳에 사막의 오아시스로 변합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미움과 질투,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이 넘칩니다. 위로가 있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내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변에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내 주위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절망적인 사람 보이면 바로 여러분 눈에 보였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전화 한 통화, 위로의 격려 메시지, 위로가 담긴 편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위로를 주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피엘 강 대표예요. 강 대표님. 강 대표님 또 그냥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참 귀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동방에서 어마어마한 길을 찾아와.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 만난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외국인들도 좀 있죠. 한국에 오니까 피해를 만나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아셔야 돼요. 제가 이 피해 예배를 인도하면서 강 대표님을 경험해보고 느낀 건데 강 대표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축복받은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이래서 못해요. 시보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결과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 그렇지? 마리아만 있는 게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 시몬이야. 하나님이 독생자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봤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복된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특별히 성탄절기가 가까워지면 강성일 대표님께 감사를 드려요. 대표님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남양의 그 더 열린 교회 김성림 목사가 뇌성마비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럴 때 제가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정신은 멀쩡해. 몸은 그렇지만. 그래서 방송실에서 일해라. 기가 막히더라. 컴퓨터 박사가 됐어요. 거기 소망을 찾고. 그러더니 신학교 해서 남양에다가 더 열린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저 상태로서는 저 교회가 부흥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누구나 지금 그 앞에 지금 말을 하는데 막 저절로 몸이 꼬부라지고 뭐 그러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려고 들었어. 그 얘기를 들으려고 들었어요. 그래서 무료급식을 한번 생각해봐라. 급식사 사용해봐라. 맨 처음에 국밥 있잖아요. 국밥. 성공회와 이런 데는 그거 많이 해. 간단하잖아요. 국밥은. 끓여가지고 그냥 퍼서 죽는 데는. 그걸 생각했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잘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 만나 무료 급식이에요. 다른 급식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러지만 만나 무료 급식은 일주일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요. 어떻게 해내는지 몰라. 한번 가봤어?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자기 귀에 사명을 알고 다녀가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한 100명에서 150명 먹는 것 같아요. 그 남편이 그렇게 많더라고. 아침에 뭐 간단한 저기라고. 점심은 이제 주로 이렇게 하고. 저녁끼리 걷는 사람도 많고. 그거 자기 사명을 알고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를 강 대표님과 우리 연전사님 같이 한번 갔었잖아요. 보시더니 그 다음부터 지원을 하기잖아.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 김정민 목사가 저 상무님, 예. 거기 그 뭐라 기부금 영수증 그거 다 해준다는데. 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치 어려울 때 피해에서 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25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마음에 감동이 와. 안 하고는 못 견뎌요. 감동이 와. 자, 5번 성구 5번 누가복음 2장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식을 받았더니. 이거를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성령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는다. 이걸 믿은 거야. 아직 않고. 그걸 기다린 거야. 시몬은 성령 지시를 따라 간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하신 가운데 순종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돌아가매 그랬죠.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시몬은 성령 임재 가운데 살았고 성령 인도를 받았으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했다. 한마디로 시몬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기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 이게 문제. 나이가 들수록 세 가지가 드러난다고 그러죠. 첫째로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젊음의 패기와 열정이 사라지면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노후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들에 대한 염려, 주위를 살펴보면 온통 염려할 것밖에 없어. 염려가 많아지면 아 내가 지금 늙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뭐하게. 내가 지금 어린아이가 염려 많이 합니까? 어린아이. 부모 믿고까지.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늘어나요. 고집이. 한번 딱 말해놓으면 그 누가 건드리면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유연성이 떨어져. 자존심이 강해져. 그래서 지는 것을 싫어해요. 싫은 소리 듣는 거 싫어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 주장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합니다.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 번째는 욕심이 많아진다는 욕심이. 내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 것으로 만드는 욕심이 앞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염려, 고집, 욕심이 늘어나고 있으면 아 내가 지금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렇지. 그러나 시므온은 나이가 들수록 의롭고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위로를 기다리는 겸손함으로 살았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육신의 삶에 매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습니다. 자, 성구 6번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 꿈을 뭐 젊은 사람만 꿈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내 생각에는 너희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 이게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렙이 나이 80에도 그렇게 됐죠.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자는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꾸고 삽니다. 시므온이 꿈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꿈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하나의 희망, 오직 한 가지 기다림으로 자신의 삶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 평생을 성령 인도함에 따라 살아왔을 때 마침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에 올라갈 때 예수님을 믿고 성전으로 돌아오는 부모님을 만나죠. 마리아와 그 요셉을 만났잖아요. 그 순간이 아마 그에게는 이제 최고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한평생을 기다렸던 사람이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순간이죠. 성구 7번 누가복음 2장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모아주십니다. 이제는 그 꿈이 이뤘다. 주제 여기 하나님이죠. 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자기를 평안히 모아주십니다. 그 꿈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뤘으니 죽어도 유한이 없다 그 뜻이죠. 시므온 메시아를 도회하면 메시아를 품에 안는 놀라운 감격을 받습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된 안나도 마찬가지. 안나 거기 같이 나오잖아요. 8번 성구 8번 누가복음 20장 30절 32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실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걸 봤다는 거죠. 세상의 사실의 이정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눈 감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시므온은 지금 성령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는 정말로 복된 경험을 맛보게 된 거죠. 성령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습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 1955년 가을 미국 오레곤주 뉴게네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사용한다는 마이크 광고가 있었어요. 이 마을에 사시는 모든 분들 마을 회관에서
이제 종교 영화를 어떤 영화를 상영합니다. 그래서 관료하세요 그랬겠지.